찬양 불러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 앞과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옵소서. 마음의 의문과 갈등을 말씀 안에서 풀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한 주간에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 마음과 생각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이사야 4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오시길 잘하셨죠? 사람은 7, 80년이라는 짧은 인생, 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또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무엇보다 오직 단 한 번뿐인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 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답을 얻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이 집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학생들 오죽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학업 성적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가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질병과 건강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약도 써보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보는데 고치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진 않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도 계셔요. 자,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모든 문제는 좀 뒤로 제쳐놓고 먼저 우선적으로 영혼의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생을 확실히 얻으면 영생 얻은 그 사람에게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영생 얻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즉 하나님과 영생 얻은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생을 살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생을 살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좀 뒤로 제쳐놓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 수 있도록 5가지 길을 주셨다라고 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은 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은 좀 생소한 단어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에다가 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인 겁니다. 자, 그분에게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예요. 여러분 직장의 과장님, 사장님, 또 학교의 교수님, 그건 직함이죠. 그분에게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신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밝힌 이름이에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스스로 있는 자. 자, 이 이름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스스로 있으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고요.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죠.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매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신이 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겠죠. 자, 진짜 참신이 되려면요, 먼저는 전지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아는 분이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참신이 되려면 전능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다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그게 80억이 되든지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되든지 지구상에 사는 각 사람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이래야 진짜 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겠죠.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기 우상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이 뭘까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김받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에 갔더니 인도 사람들은 신의 종류가 3억 3천만 가지가 있대요. 네팔에 갔더니 네팔 사람들은 신의 종류가 2억 가지가 있대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신의 종류가 800만 가지가 있대요. 한국은 많다는 걸 5만 가지라 그러죠. 일본은 800만 가지라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섬기는 신의 종류가 몇 개일까? 어떤 역사학자가요, 제주도 구석구석을 조사해서 확인을 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제주도민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무려 18,000가지래요. 많죠? 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70평생 동안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 내가 마음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 잡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진짜를
참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참신은 받아들이고 거짓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재판에서는 증거가 있으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참신을 가려내기 위한 증거는 뭐냐? 여기 22절, 23절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복잡하게 얘기한 것 겉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일 수 있는 신이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 역사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 레자가 전부 한문으로 올레자예요. 그러니까 미래 일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그 다음에 미래까지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일 수 있는 신이면 그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다면 진짜 신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역사를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 시작부터 인간 역사 끝까지 역사를 자세히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까지도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 성경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자,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통치하는 통치자세요. 여기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의 보좌를 하늘에 두셨대요.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총리는요 몇 년 못 다스려요. 과거 왕정시대도 길게 다스려봤자 5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릴 때 뭘 기초로 다스리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고 의롭게 하나님이 다스려요. 인자라는 말은 어질인자의 자애로울 자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앞세워서 역사를 다스려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기 찬송하는데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공의입니다. 즉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가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 공의와 사랑이 인간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역사를 짧게 두고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길게 두고 보면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참으로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면 두 개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한 심판의 책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심판과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심판받을래? 구원받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예요? 근데 현재 교회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에서 분리시킨 게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에서요, 뭘 안 가르치냐면 죄를 안 가르쳐요. 심판을 안 가르쳐요. 지옥을 안 가르쳐요. 사랑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기초로 하지 않은 사랑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 얘기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한 심판 얘기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한 심판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죄에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서 그냥 역사가 재미있구나 이렇게 배우실 게 아니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작용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아시죠? 그래서 우주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마치세요. 그래서 성경의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 시대의 역사만 기록됐냐? 아니에요. 역사의 시작부터 기록됐어요. 창조하는 걸 못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거 역사는 증언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미래의 일까지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예언은 성취함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의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과 인류 역사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지금부터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으니까 자, 역사의 처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를 하신 내력을 기록한 거고, 창세기 2장은 특별히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 두신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11절에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자, 첫째 이름이 빗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15절에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자,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어요. 자,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만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최초의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4개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조성을 하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실제 했느냐? 그 증거는 있는가? 자,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다 그랬는데 여기 셋째 강이요, 히데겔인데 히브리어로 히데겔이고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 뉴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인데, 자, 뉴 킹 제임스 버전은 히브리어를 그냥 사용해서 히데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NIV 버전은 헬라식 발음으로 고쳐서 티그리스라고 강 이름을 고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중동에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상류가 터키고요. 그리고 이라크 지역을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요. 이게 셋째 강이고 이게 넷째 강이에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여기를 가르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기가 인간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 강인 빗손과 기온은 왜 없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서 빗손과 기온강의 흔적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피 대학의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빗손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했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1982년에요. 미국 콜롬비아호가 그 중동 그 사막 위를 지나가면서 사막 속 깊이 찍었는데 여기에 큰 강과 계곡, 이 흐른 흔적을 그대로 찾아냈어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1983년 9월호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 위성자진 분석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빗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 찾아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 위성에서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잖아요. 여기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땅속으로 흐르는 거대한 수로, 강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우측으로 흘러가는 기온강을 발견한 겁니다. 이분은 자린스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중동 지역을 연구를 하면서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페르시아만이 높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이
꺼져가지고 지금 페르시아만이 많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실존하고 빗송과 기온강은 땅 속에 찾아냈잖아요. 4개의 강이 있었다. 정확히 찾아냈지 않습니까? 여기 MBC에서 방영한 건데요. 지금은 모래고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 모래층을 걷어내면 푸른 습지가 나와요, 실제. 보세요.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 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편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확인이 됐죠.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막인데 언젠가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로요. 동굴이나 바위 같은데 암벽화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배를 타고 사냥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기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게 월간가 92년도 12월호 기사입니다. 자, 이라크 쿠르나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에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요. 에덴 동산 복원에 1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여기가 사실이 아니면 왜 이걸 복원하려고 미국에서 1억 달러나 책정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 4대 문명을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를 콤파스 침을 딱 꼽아서 원을 그릴 때 여기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역사 속에 나중에 등장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역사 속에 빨리 등장해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그곳에서 인간 역사가 출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3000년 문명으로 배웠습니다. 이집트 문명 BC 3000년.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곳에서 나일강, 같은 중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쪽으로 오면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 중국의 항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항하 문명이 발흥을 했는데 BC 1500년. 여러분,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500년이 뒤져요. 그리고 항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무려 1500년이 뒤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이 인간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에덴 동산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예, 지하로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31장 16절에, 자, 다 안 읽습니다. 5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에스겔 31장 내용은 고대 아수르하고 이집트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이 과거 지하로 내려간 것처럼 아수르와 에집트도 하나님이 지하로 내려보낼 거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만 유역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석유가 엄청 나옵니다. 여기 표시된 삼각형 표시 위에 새까만 부분이 이게 다 석유 시추하는 위치잖아요. 이게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석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이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땅 속에 끌어묻혀서 땅 속에는 지열이 있죠. 그 썩으면 그게 원유가 되는 거예요. 20세기는 석유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석유의 형성법은 좌측에 보시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제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우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보세요. 최초의 두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누구든지 고대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수가 줄었을 거다 다 알 수 있어요.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이에요. 1804년에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10억밖에 안 됐대요. AD 1세기 인구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의 인구가 2억밖에 안 됐대요. 더 고대로 올라가면 1억 5천만 명, 1천만 명.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최초의 두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최초의 두 사람이 둘 다 여자애도 안 되고 둘 다 남자애도 안 되고 여자가 살다가 죽고 남자가 나와도 안 되고 남자가 살다가 죽고 여자가 나와도 안 되죠. 남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동시대에 있어야 인류가 파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최초의 두 사람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말을 해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절로 됐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창조됐다고 말하는 게 성경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진화론에 맡기실랍니까? 성경 하나님에게 맡기실랍니까?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법칙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진화 법칙이라고 배운 적 없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요 법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멘델의 유전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 제1 법칙, 연력학 제2 법칙, 법칙이거든요. 진화론이에요. 론이라는 말은 하나의 이론과 가설체계라는 거예요.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론이라는 딱지를 못 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계속 진화론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마치 과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아메바가 정말 우리 조상일까요?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면요. 개구리는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갑자기 왕자가 되면 누구든지 이걸 동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오랜 시간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 현대인들은 이걸 과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갑자기 왕자 되는 거나 개구리가 오랜 시간 걸려 사람 되는 거나 차이가 뭐예요? 시간만 길게 벌려놓은 거잖아요. 시간 길게 벌린다고 됩니까? 둘 다 똑같이 동화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확률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cm, 1cm 정사각형 안에 100개의 점을 찍었어요. 그 빨간색을 하나 칠했어요. 내가 눈을 감고 빨간색을 딱 찍을 확률이 100분의 1입니다. 이걸 지구에 찍었어요. 그러면 10의 30분의 승분의 1이 된대요. 확률적으로.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주에 찍었어요.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에. 그러면 10의 80승분의 1이 된답니다.
여기 10에 80승이라는 건 동그라미 80개 그리면 돼요. A4 용지 한 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는요 약 7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70조 개 전체 말고 그 중에 하나, DNA를 포함한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요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래요. 안 놀라네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16만 7,626개의 동그라미를 그리려면요 A4 용지 55장의 동그라미 그려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자한테 물어보세요. 10의 50승분의 1은 수학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없다 그래서 이꼴로 제로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몸 하나에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도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영상 하나 보세요. 달리던 자동차에서 바퀴가 빠졌어요.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우연히 생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표적인 진화론 추종자가 누구냐 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나오신 리처드 돈킨슨이라는 동물학 박사님입니다. 그분은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대답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one? I think. 여러분, 시간 더 드리면 대답하실까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면 진화 법칙이 됐죠.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중간 과정,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더 고등 종으로 인해서 계속 진화됐다고 하는 그 중간 과정에 정말 화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있어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화론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겁니까?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잠깐 여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것은 헤르만 도예베르트라는 네덜란드 법 철학자께서요 쓴 책을 정리한 겁니다. 이분이 피조물의 15가지 양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여기는 물질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 하나 더 들어가면 식물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각 하나 더 들어가면 동물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9가지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어서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자료를 이렇게 딱 어떤 사람에게 건네주고요, 이것 좀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역사를 경영해 가죠. 그래서 어떤 그 과학 지식도요, 전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기서부터 그 다음 사람은 또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연구를 해서 또 발전시켜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언어 체계를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 전 세계 언어가 3,686개, 성경이 번역된 것만 그래요. 그런데 동물은 언어 체계를 만들어 씁니까? 한국의 개하고 미국의 개하고 한국 개는 한국말로 짓고 미국 개는 영어로 짓던가요? 동물은 언어 체계가 주어진 것을 쓰지 만들어 쓰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은 사회를 구성할 줄 알잖아요. 도시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금융을 하고요. 사람은 비트코인을 합니다. 어느 짐승이 비트코인을 합니까? 예. 그리고 사람은 뛰어난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웅장한 합창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미술가 예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뛰어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법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요. 종교심, 신을 찾는 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얻는 9가지나 더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 됐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새와 물고기를 종류대로입니다. 그리고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예요. 그리고 27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헤매요? 왜 헤매냐고. 왜 굳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밖에 추방이 됐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점점 많아져서 죄가 땅에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다고 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6장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자, 6장, 7장, 8장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관영이라는 단어가요, 한문으로 깰 관자 충만할 영자예요. 죄가 세상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중에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 설계도대로 다 만들었어요.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이때가 되니까요, 암수 짐승 한 쌍씩, 물고기는 예외죠. 이게 하나님의 물심판이니까 물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코로 숨쉬는 걸 다 죽이니까,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새와 짐승들을 하나님이 방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노아가 잡으러 다니는데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아가 잡으러 안 다녔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그때만 딱 깨우침을 받고 그때 돌이켜도 안 늦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걸 봐서는 아마 지하수가 먼저 쏟아오른 것 같아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으로. 여기 어떤 국부적이 아니라요, 전 지구상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결국은 높은 산까지 물이 덮고 결국은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어요. 창세기 8장 3절부터 5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생각하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방주가 떠다니다가 한 산에 걸쳤는데 그 산의 이름이 아라랏 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우기 좋죠. 제발 이거는 알아라. 그래서 아라랏 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정확한 날짜와 연대와 장소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잖아요. 성경은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거 노아 방주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는가? 그 증거는 있는가?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 8식구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인 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심판한 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왜 기록해 놨어요? 모든 사람의 죄도, 지금 문제는 안 되더라도 죽은 건너편에 건너가면요, 다 문제가 되고 심판받을 거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 개인에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아 방주가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예요. 그리고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이 방수를 위해서요, 안팎에 역청이라는 것으로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이 뭐냐면 땅 속에 원유가 있으면 그것이 땅 밖으로 돌출이 되면 휘발성광은 다 날아가고 찌꺼기가 남아요.
이게 지금 아스팔트 까는 재료인 콜타르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 역청 재료가 배 방수 재료로 실제 사용이 됩니다. 이 방수 재료로 역청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길이가 300규빗, 그럼 한 규빗이 얼마냐 하면 45.6cm쯤 돼요. 이때 메타센치 해박이 없으니까 사람의 중지 끝에서부터 팔 끝까지를 자대용으로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되는 상중하 3층으로 된 배예요. 그리고 여기 길이와 넓이의 비율이 300이고 50이면 6대 1입니다. 이 비율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수치래요. 요즘 배는 달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이 배는요, 떠 있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달리는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렇게 안 만들죠. 그래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의뢰를 해서 해사기술연구소라는 데서요, 이 노아 방주 축소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안정된 배라고 일컬어진 12척을 뽑아서 방주까지 해서 13척을 만든 거예요. 그중에 테스트를 했는데 노아 방주가 1위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진짜 있었나? 한국창조과학회 공학적 입증 시도 50분의 1 모형 만들어 실험했다 그랬죠.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라는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랬어요. 창조과학회에서 의뢰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홍수 사건이 있는 걸 이걸 누가 기록을 했냐면 출애굽한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그때 살았냐? 안 살았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기록했어요. 그럼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예,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세요.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 증거가 있느냐? 있지요.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지금도 그 산이 있어요. 터키 영토 안에 해발 5,165m예요. 여기 보면 그루지아가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고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가 카프카스 산맥인데 이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면 거기가 북오세티아 공화국으로 러시아 연방입니다. 제가 거기 전도하러 3번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700km 내려갑니다. 그 블라디카프카스 수도 가운데로요. 제가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갔는데 여름에 갔을 때는 그 강이요 시커먼 물이 흘러가요. 겨울에 갔을 때는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가요. 차이가 뭐냐면 여름에는 그 카프카스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아라랏산은 카프카스 산맥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 아라랏산이에요. 여기에 4,200m 지점에 방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연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가요. 믿지 못하는 분에게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요. 기원전 6세기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방주 목격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1800년부터 2000년까지 방주 목격 사례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책들이에요. 자, 이것은 홍콩의 사람들이 방주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요. 여기 가봤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됐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요. 방주 탐험 사례를 쭉 여기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2003년, 2004년 실패하고 5년은 쉬고 6년, 7년, 8년 계속 올라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의 수학이 여기 보면 이게 교화목이거든요. 방주 위치를 안다는 한 노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이 돌을 주면서 이게 규화목, 나무가 오래돼서 화석이 된 게 규화목이죠. 그 돌 같은데 이걸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규화목이 맞는 거예요. 그 방주 위치를 아는 노인을 안 거잖아요. 그래서 2009년 10월에요. 터키 탐험대, 홍콩 탐험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아라랏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 2010년 4월에 발견하고 그리고 여기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이에요.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 고고학적 증거, 아라랏산 오랜 목조 건축물 발표회.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사인도 했고요. 7개 공간 중에 6개 공간을 실제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4,200m의 15,000톤급 상승과 비교되는 걸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목재가 틀림없고 방주가 실제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금년 5월에요. 미국 켄터키 주에 갔다가 이 방주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켄터키 주에 우리 수양관에서 한 2시간 걸려요. 가봤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딱 서서 보는데요. 홍콩에서 볼 때는 그게 콘크리트의 바깥에 나무만 쌓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제가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야, 고대 세계에 저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쭉 돌면서요. 이 미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요 쭉 데리고 쭉 탐방을 시켜요. 자, 설명도 옆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많거든요. 이 방주가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잖아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1년. 그러면 빛 채광은 어떻게 됐을까? 방주 안에.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떠 있었으면 식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노아 8 식구가 엄청난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새도 있고. 어떻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죠. 뭐 성경에 단순한 설계도 정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쭉 연구를 해서요. 그 안에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여러분 방주가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쭉 나가는 제일 마지막 제일 나가는 출구 쪽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당신은 이 방주 사건을 믿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의 키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딱 못 박아놨더라고요. 예,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흔적이 많아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거든요. 그 증거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의 육지가 30%인데 육지의 거의 대부분이 해성층이래요. 이 해자가 바다 해자거든요.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의 80%가 뭐냐면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이라는 것은 이게 흙과 모래와 자갈과 층층이 쌓아놓은 거잖아요. 샌드위치 지층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육지의 80%가 퇴적층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지구가 대격변을 한번 겪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만 가지고도요,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건 얼마든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죠.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세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국가마다 홍수 흔적이 있어요.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보면 먼저 한국을 보시죠.
여기가 전북 진안 마이산, 진안은 내륙입니다. 이 진안에 가면요, 여기 두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 최대라는 벌집 모양의 지형이 바로 마이산 봉우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랬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학문적으로는 여감이라고 하고, 여감은 물에 실려온 운반 물질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의 하나다. 여러분, 이 봉우리가요, 언제 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대격변, 홍수 사건 아니면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요, 물에 오랫동안 따른 자갈하고 흙하고요, 여기 콘크리트처럼 돼 있어요. 이게 물로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성에 갔을 때 여기 보성교회 봉사회장님이세요. 주월산 557m를 올라가자고 해서 갔어요. 등산 간 거 아니에요. 구두잖아요. 자동차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배가 있다 그러더라고. 왜 배가 있냐 가봤더니요, 실제 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주월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옛날 조성면 앞 등량만 바닷물이 홍수로 밀려올 때 배가 이 산을 넘어갔다고 하여 배주 너물놀 매산, 주월산이라고 붙였고요. 동쪽으로는 문해밑재 또는 문화밑재와 서쪽으로는 백어리재 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557m를 물이 넘을까요? 노아홍수 아니면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는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라는 곳이에요. 여기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여기 보시면 바다 옆에는 물에 오랫동안 따른 자갈이에요. 여기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 전부 퇴적암이에요. 금방 봐도요, 누가 봐도 바닷물에 오래 따른 이런 자갈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보성교회 목사님이 놀라서 예, 입을 크게 벌리셨어요. 자, 여기는요, 영월입니다. 영월의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곳인데 여기 가면 이게 바닷물이 아니면 이런 퇴적암이 안 생긴대요. 영월이 내륙입니다. 영월을 언제 바닷물이 덮어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퇴적 흔적이 많습니다. 중국은 중국 대륙 곳곳에 남겨진 노아홍수의 증거, 아예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이 있다는 네팔의 히말리아 산맥은 8,000m나 높은 이 지층, 여기 쭉 옐로 밴드 줄이 가 있죠. 이게 퇴적층이에요. 홍수 때 퇴적층이 쌓이고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깊이 둘러파시니까 한쪽에 산이 높이 솟아올라서 위쪽에서 굳은 거예요. 그 안에 물고기 화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홍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얼마든지 있어요. 자, 여기 지질학자의 이 퇴적층에 대한 설명 잠깐 들어보세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층, 정말 지층 대단하죠. 근데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용어들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저탕류, 어떤 그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지층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아주 지층을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탕류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쌓여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지층이 만들 수 없죠. 끊어지지 않고. 그건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이걸 운반시킬 만한 물이 이동시킨,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저탕류 아니고선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층들도 겉으로 드러낸 거는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층 자체는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년 지층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지층만으로 볼 때. 네, 그런데 어떤 건 한국이 훨씬 깊죠. 육지의 지표상의 80%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대격변을 인정 안 하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매몰됐다는 홍수 증거는 많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하석 어떻게 만들어졌나?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이다.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이렇게 부패되죠. 그런데 이 물고기 하석 같은 걸 보면 연한 피부 조직까지 등뼈, 아가미, 지느러미, 비늘 생생하게 보존된 물고기 하석들이 나와요. 이것은 살아있을 때 매몰됐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먹이를 먹는 순간 매몰됐어요. 자,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이 저탕류, 대격변을 통한 이 저탕류가 어느 정도 빠르게 덮쳐야 되냐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여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대홍수는 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냐,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냐, 성경이 확실한 거면 성경 자체에서 그 답을 하고 있겠죠. 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전후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 홍수 전에는요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홍수가 무슨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겠구나, 누구든지 좀 추정이 가능하죠. 그럼 홍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 이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물이 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궁창 위의 물이 홍수 이후에 홍수 때 다 쏟아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층이 있었는데 물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외선, X선, 감마선, 인간의 해로운 것들은 다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과 사막으로 덮인 불모지가 없어요. 홍수 이후에 그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다. 자, 우리 증거로 요 아이들은요 20살쯤 되는데 7, 8살밖에 안 보이는데 11년 동안 다락방에 갇혀 있어서요 자외선이 완전히 차단됐다요. 성장 리듬이 느리게 진행된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쪽이 66세, 이쪽이 86세예요. 한쪽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어서 피부 광 노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 한 세기 전에 살았는데 이청운이라는 중국 분인데요. 1677년부터 1933년까지 몇 살입니까? 256살을 살았어요. 한 세기 전에. 여기 보시면 1827년에 중국 챙두대학교 우칭치의 교수가 중국 청나라 항실이 리칭유엔의 150살 생일을 축하한 공식 문서를 발견. 그가 실제로 250살이 넘었음을 규명했다. 일생 동안 23명의 부인과 사별했대요. 200명의 자손을 뒀대요. 여러분, 성경에 900살 이상 살았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타임지에서요 이분의 장수 비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찾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예. 그럼 그 많은 물이 어디 갔냐?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자, 쌓기도 하시고 곳간에 두셨다. 쌓은 곳이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죠. 곳간은 바다 깊은 해구와 해연이에요. 그래서 홍수 후에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땅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바다가 깊이 생기고 높은 산악들이 생긴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대규모 높은 산악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바다민 11,529m. 여기 깊은 곳이죠. 챌린저 해연. 여기다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남극 대륙이 얼마나 넓어요. 얼음 두께가 평균 2,200m입니다. 최고 높이가 4,000m. 이게 다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58m 상승한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다 전체 평균 수심이 3,962m래요. 육지 평균 고도가 약 840m니까 육지에 있는 흙으로 바다를 메운다면 지구는 평균 수심 3,000m 이상의 물로 덮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닷속 높은 산도 다 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높은 산을 까서 바닷속에 전부 집어넣으면 이 물속 3,000m 깊이로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칩니까? 노아 홍수 때 지구를 다 덮었다는 말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의 원인은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이때도 죄 때문에 심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괜찮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추방돼서 노아 시대까지 오는 동안요, 죄가 제일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물속에 150일 동안 지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을 완성한 이후 2000년이 됐는데 우리 시대에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신대요.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이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물, 미래 시대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 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있어요. 이 성경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 하나님이 끝이 있다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 그때 홍수 때예요. 이제 미래 시대입니다.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불 심판하신대요. 이 성경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핵만 다 터져도요, 지구를 40번 불태울 수 있습니다. 물 심판이 사실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경고한 불 심판도 반드시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사람이 다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배울 때 셈족, 함족, 야벳족, 그 셈, 함, 야벳이요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셈족은 동양 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홍수 이후에 또 사람이 퍼져나가다가 바벨탑 쌓는 데서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악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언어가 갈라지게 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국가를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겁니다. 그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민족의 조상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네 가지를 약속을 하신 게 나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이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딱 4,000년 된 역사예요. 그리고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 현재 국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즉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구세주가 온 세상에 전해질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이 돼 전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복은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영생의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면 복, 그 다음에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대하겠다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뻐하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함부로 대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누가 이스라엘을 선대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이스라엘을 선대할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고 불러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현재 이라크 영토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한 그룹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역사 무대에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를 이자를 써서 이방인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 내용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왜 불러내셨을까요? 도대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여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인데 이 이사야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로부터 130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300년 후에 여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탁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목적이 있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열방 민족들은 온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을 가리켜요. 여러분, 온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목적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 성경 어떤 본문을 볼 때요, 반복된 단어, 반복된 표현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10절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증인이에요.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스라엘을 선택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예요. 다른 민족이 섬기는 모든 우상과 종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증인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존재에 대한 가르쳐주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걸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증인이에요. 어디에?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을 증인으로 세우면요, 개인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시대와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증거해 줄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온 세계에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기록한 기자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자주 느끼는 게요, 사람 기억력은 참 한계가 있다, 그걸 많이 느껴요.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우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게 구두가 아니라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기록. 이게 변개되지 못하도록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구세주예요. 모체라는 말은 어머니 몸이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어머니 몸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보세요. 국가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오시려면 구세주가 들어올 국가가 필요하잖아요. 구세주가 오시려면 구세주가 들어오실 땅도 필요해요. 그럼 국가와 땅만 있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고 구세주가 들어오시려면 구세주가 오실 무대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역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실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전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구세주가 오실 무대가 준비되고 그리고 구세주가 오셔서 완성한 복음까지 성경에 완성이 돼서 이게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 증거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크게 세 가지. 보세요.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 두 번째는 복가를 통해,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국가의 역사하고 다른 점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첫 번째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자가 이스라엘 배후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기적은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요, 말씀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하를 내리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샘플 민족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복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도 순종하면 저렇게 복을 받고 너희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나라의 역사는 전부 역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국사책에 기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미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하는 걸 통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 기적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기적이 많은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기적,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건국의 기적. 많은 기적이 있는데 기적을 살펴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적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배후에 계시다는 증거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시대에 하나님이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이 애굽에 피난 갈 때 마침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왕 다음 가는 총리로 있었어요. 대우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임금도 죽고 다른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된 이후에 에집트 땅의 다른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게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바깥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안에서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배반하면 에집트는 망한다라는 정치 논리를 내세워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30년은 좀 괜찮게 보냈는데 나머지 400년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이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애굽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했어요. 이 홍해바다 사건이요, 출애굽기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성경에 기록된 건 전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찾아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지중해 밑에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고 40년을 거쳐서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무려 470년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 홍해가 V자 형상인데 이쪽이 수에즈만이고 이쪽이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을 건넌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6절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바로가 에집트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에요.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왕이 항복을 했는데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내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변심해서 군대와 병거를 갖추고 또 추격을 해온 겁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섰다라는 말씀이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읽을 때 여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얼른 이 번역을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밤새도록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라지는 건 순간적으로 갈라져서 밤새도록 갈라진 채로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그날 밤에 통과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무슨 방파제를 막은 거 아니고 댐을 쌓은 것도 아닌데 물이 양쪽에 벽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를 통과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여기 잘 보시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그랬어요. 다라 그랬어요.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가 쫓아왔잖아요. 다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출애굽 이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모세가 이제 뒤따라오다 애굽 왕이요 살아 돌아가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왕도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됐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 이곳을 통과했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그 가운데를 통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오른쪽에 두고 원래 북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고 바다로 진행하게 했어요. 건너기 전에 이집트 영토인데 성경 지명으로 비하히롯 그리고 지금 이집트 지명으로 누에이바입니다. 건너편은 사우디 영토인데 성경 지명으로 바울스본 현재 사우디 지명으로 핫글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을 건넌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을게요. 서울시에 한강의 폭이 얼마나 돼요? 왜 갑자기 한강이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서울 안 살아서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전 세계 큰 도시에 한강처럼 큰 강이 흘러가는 도시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강의 폭이 좁은 곳은 800m고요. 넓은 곳은 1km예요. 그런데 여기 홍해 바다는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6km예요. 절대 좁은 곳이 아닙니다. 이 16km 넓은 곳을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곳을 이스라엘이 통과했다고 양쪽에 이런 기념 기둥을 세웠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시대에 두 가지 증거를 찾았어요. 이 바닷속을 쭉 확인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이 바닷속에 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홍해 바다는 깊어요. 길이 없으면 갈라도 못 건넙니다. 약 6도 경사로 내려가서 6도 경사로 올라가는 완만한 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학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폭이 무려 4km래요. 어마어마한 폭.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건너려면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나왔냐? 병거의 잔해들이 나왔어요. 보세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됐다. 10개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갈랐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특별병거 600성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수장됐다는 얘기잖아요. 애굽에 가면 벽하에 이런 병거 바퀴가 나와요. 병거 바퀴입니다. 자, 이런 병거의 바퀴가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하는 그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합금으로 된 건 오래 지나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가 병거의 잔해에 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흔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보세요. 바퀴에 찻줄이 90도로 딱 세워서 여기 산호가 붙은 거잖아요. 학자들이요, 어떤 그 자연적인 것에 붙은 산호하고 인공물에 붙은 산호하고 구분합니다. 그걸 왜 구분 못합니까? 그래서 길이 있고 병거에 많은 잔해가 나옴으로써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사실이잖아요.
기적인데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에 무리바 물사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위에 불이 붙었던 그 흔적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예, 홍해, 그 다음에 무리바, 그 다음에 시내산, 순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통과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요, 2600년 만에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건국을. 자, 이걸 잠깐 보시죠. 여기 역사를 조금 알아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 사이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라 그러는데 땅을 차지하고 분배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35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사울 왕 40, 다윗 왕 40, 솔로몬 왕 40, 각기 40년씩 다스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 쪽으로 나눴어요. 마치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듯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됐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동족 상잔의 피극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들어서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갔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겠다는 약속대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 결과 그 땅에서 AD 70년을 기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요, 이산,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전 세계 분산돼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것으로 하면 2600년, AD 70년에 자기 땅에서 쫓겨난 것으로 하면 190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시죠. 그게 성경에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듣고 보도 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이 뭐냐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건국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하겠냐? 여러분, 나라가 갑자기 생길 수 없죠. 민족이 순식간에 날 수 없죠. 그러나 시온은,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옆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시온 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짧은 시간을 거쳐서 국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 구로하는 즉시에 좀 어려운 단어죠. 여기 구로라는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것을 이 구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이는 진통을 통해서 나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엄청난 고통을 받겠어요. 그 고통을 통과한 즉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1939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6년 동안 유대인 1000만 명 중에요 600만 명이 죽임당했어요. 불과 건국되기 3년 전에 그랬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요 건국을 했어요. 보세요. 이사야 66장 10절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왜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과 예루살렘을 되찾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장 20절에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사진은 이스라엘 국가에게는 아주 뜻깊은 사진이죠. 여기 보면은 벤구리온 초대 수상인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이에요. 텔아비브에 있는 어느 조그만 집에서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건국은 기적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적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카트 보시죠. 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스모 선수가 이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아이는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아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에요. 얼마나 미약했어요. 그런데 아랍은 강대한 세력이잖아요. 그 아랍과 4번의 전쟁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현재 이슬람교 분포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된 곳이 전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라는 건 자, 그들이 알라신을 믿어요. 코란을 믿어요. 자, 천지를 창조한 알라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그래요. 자,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는 철전지 원수입니다. 서로 폭탄을
메고요. 상대방 인장에 뛰어들어가 터져 죽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 주변을 한번 보세요. 녹색이 전부 이슬람 국가예요. 여기 빨간색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2600년 만에 건국을 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반드시 이 땅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바로 이곳을 되찾고 예루살렘을 되찾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을 여기 설명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을 건국시킨 것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참신이라는 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실이죠. 노아 홍수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전부 사실입니다. 자, 내일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복가하 그리고 회복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인내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일 여기 와서 말씀 들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죠? 예,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에 성경 꾸준히 5일 동안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기적이 사실임도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성경이 사실임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 문제를 영생 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